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과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도 저희들은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한 채 서로 교만히 행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저희들의 모습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께서도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시게 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때까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의 신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이 죽으심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또 그분을 따르고 그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것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의 앞뒤나 이치가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을 말할 때 모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중국 초나라 때에 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서로 이치에 맞지 않냐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에서 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의 실제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한 모순이 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이 말은 예수가 곧 신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시는가?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하는 거죠.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또한 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 하는 이 말을 하셨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가졌던 그 상실감과 허무함과 절망감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시는 이 모순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쓰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는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자식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죽을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가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의 사건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이 사건이 바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모순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모순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모순의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순된 죽으심, 있을 수 없는 이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브리겐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희망의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죽으심이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모순된 땅에서 모순투성이의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순된 사건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 법이 공정하게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은 무죄로 석방되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는 용기를 가지고 죄 없음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라도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다만 무리의 소동과 밀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안위와 자리가 걱정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흉악범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리치는 무리들도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능력 있는 말씀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죄인이 석방되고 의인이 십자가에 죽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사건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절망은 얼마나 깊었을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결을 굳게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세상, 거짓과 술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하고 형통한 세상,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세상, 그들의 한탄과 그들의 서름을 담고 있는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한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날,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비정한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고 잔인한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못질을 받던 그날, 그렇게 의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불의가 의를 누르고 그렇게 악이 선을 이기던 그날, 그 비정상적이었던 그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은 형벌에 의인들에겐 상금을 베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비정상적인 일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의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법대로 행하시고 공의대로 정상적인 뜻대로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죄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기다리심이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정상적인 죄인들의 죄를 침묵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아들을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조롱하고 불의와 거짓으로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유는 단 하나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고 있음에 그 고통을 참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는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차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될 부활과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아들이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그 조롱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아버지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밝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밝던 해가 빛을 잃음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더 아파하시고 더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 더 고통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말씀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통계로 세계에 1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6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 만에 13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모순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인간의 불의와 죄악에 침묵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모순의 사건, 비정상적인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침묵의 사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오직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먼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대로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합니다.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49장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우리의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 국면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과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제가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그래서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에 부활절 헌금을 따로 구별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오늘의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의 묵상 근안에 매일매일 그 묵상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묵상방에서 함께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 묵상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온라인 구역 큐티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께서 단체방을 여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로 서로 말씀과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 신약 성경 통독,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혹 그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한 주간에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 통독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지난 3월 20일 주일 헌금에 우리 그 누락된 가정이 있어서 주보에 다시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지난주 헌금 내용입니다. 우리 예배 참여하시고 헌금들 준비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님 유정채 생일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네 분의 결혼 기념을 감사하면서 우리 공춘열 집사님, 공명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안전에 거하시고 건강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도 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세계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인원은 응급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11분, 오전 9시 11분, 오후 9시 11분에 1분 기도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며 같은
회복을 못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을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깨닫고 죽어야 사는 생명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9시 11분 나이로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일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있는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죽음의 기운을 넘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예배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의 모순의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의 침묵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망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가정들, 심령들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